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성공이나 아니면 위대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요 다릅니다. 오늘 룻기는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여인의 자포자기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사사시대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아마 다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와도 너무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룻기 첫 장을 함께 보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옮겨서 모압 땅인 거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흉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뭐를 닫는다고요? 하늘을 닫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난 하늘을 닫겠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게 내가 만들겠다. 어떻게 할 때요? 다른 신을 섬길 때.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죠.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한 시대, 도덕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깁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시대인 거예요. 정욕적인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이고요. 무자비한 잔인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시대죠.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경고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이 엘리멜렉 가족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룻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름과 명칭이 있는데요. 그거를 살펴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이름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사실 빵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빵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뜻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빵집에, 이 빵집이라는 예루살렘에 빵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쁘다, 행복하다, 환희에 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돌아가는 걸 보시면 나오미 이름 정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 아들 말론, 무능하다, 병들다는 뜻인 거예요. 기련, 아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룻은 무슨 뜻이냐?
친구, 우정 이런 뜻인 거예요. 오르바는 새끼 사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다른 땅으로 가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참 하나님만을 붙잡기는 쉽지 않은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한 거죠. 흉년이 든 빵집, 이름 빵집이라는 이곳에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라고 믿는다면 사실은 거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엘리멜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그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원래 모압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는 모습인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반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초록색 줄을 따라서 아마도 모압으로 갔을 것이다. 한 100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갔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지로 봐서 그렇지 여기가 다 지형이 산지예요. 산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이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저기 위에 여리고 옆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줄기가 뭐냐면 저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완전 반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찾아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해서 돌아왔는데 이젠 제 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는 완전 역행하는 모습. 누가요? 하나님 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누가 엘리멜렉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3일만 굶으면, 우리 어떤 얘기가 있어요? 3일 굶으면 어디를 넘는다고요? 담을 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처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이죠.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던 엘리멜렉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한 결정이죠. 그러나 광야로 다시 가는 꼴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던 모압.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었습니까?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 건너 물 건너 왔는데 난 죽고 만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 두 아들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기를 기다렸는지 어떻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 아들은 이방 땅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이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이런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사시대, 기근이 덮치는 빵집,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있어. 근데 이거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실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과 환희와 행복인데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정답은 뭘까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0년 동안의 나오미 아들의 결혼 생활이 있었지만 아마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채로 두 아들은 죽었어요.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 이것은 무슨 삶이라고 보시면 되냐? 어떠한 돌봄도 없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극심한 생활고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런 거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룻과 오르바가 그런 생활고를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순전히 우리 관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내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이에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 수많은 환난 끝에 그 여인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이미 한 10년을 살았어요. 최소 10년은 살았어요. 모압 지방에서 뭘 들은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뭘 들은 거죠? 누가 자기 백성을 돌보는 걸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구체적으로는 빵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대, 흉년이 끝났대,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럼 내가 있을 곳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자리에 너무나 큰 빈자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미를 보면요,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없어요. 이방 여인인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외롭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혼자라고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두 며느리는요, 있어 봐도 돈을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이 과부가 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속에 뭐가 들렸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기근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불순종의 패턴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으로 싹 들어가는 그 순간 나오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2장 3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뭐 하기도 합니까? 살리기도 합니다.
상하게도 하고 뭐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낫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벌어진 일은 알 수는 없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반대로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낮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돌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그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 땅을 떠나고 유다로 가기로 했습니까?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깊은 어두움 속에 지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내 생각 속에 꽉 차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여기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하지만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해주셨어. 우리 이번에 영신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영신교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 우리 영신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군가는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 힘듦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더 신기해요. 두 며느리가요, 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며느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모압, 여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친척들은 다 어디 삽니까? 여기 다 살아요. 모압에. 자기 친구들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만나야 될 친구 어디 사는 거예요? 여기 다 사는 거예요. 모압에. 내가 자라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모압에. 근데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 며느리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붙으면 평생이 보장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머니가 뭐 숨겨둔 재산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며느리들이 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나오미를 돌보기로 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내가 외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 며느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가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보내야겠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전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거는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기도예요.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에 보시면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다음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두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누가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가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제 우리 가정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자유롭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며느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정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압 땅에서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며느리들도 대단합니다. 며느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남편들에게 한 것과 나에게 한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어둡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맨날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평불만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이방 땅 모압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사사시대에 어두컴컴하다 못해 아무 불빛도 없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닌 이 이방 땅에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가정 속에서 말이죠.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라고 말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압 땅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있는 모압 땅에서 이루어내고 계신 거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한테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 예배 중에 목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무슨 일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요일마다 싸우나 안 싸우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인정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도 그렇고 두 며느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확신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나 너무 싫어하고 아빠 내 마음도 모르고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 고통이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까지는 알지 못한 거예요.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고백이거든요. 룻이 하나님을 안 지 정말 길게 보면 몇 년일까요? 10년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전엔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신이 아니라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 뒤에 계신 내가 누구를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고백이,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룻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룻아, 내가 너에게 이 세계를 줄게,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했단 말이에요. 너한테 내가 이 땅도 다 주고 자손도 다 주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룻한테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에요? 룻이 나는 앞으로 내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지금 내 통장에 잔고는 이만큼 있고 내 직장은 이렇고 내 자녀는 이렇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삶을 지금 걱정만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될 정도로 다 풍요로운 상황입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만 다 지나가면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면 진짜 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룻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룻이요, 지금 내일 내가 뭐 먹고 살지 지금 이거 걱정해도 좀 부족한 상황 속에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배우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으로 게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만 있어요, 자기한테? 부양 가족만 있어요. 부양 가족만.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만 있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요. 룻이 어느 정도의 선택을 했는지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걸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다 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 따라갈게요 한다는 말이요, 가족, 친구, 그다음 뭐 친척, 비빌 언더,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재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룻이 아까 얘기했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던 거예요. 이게 몸소 이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룻인 거예요.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이 무슨 일확천금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룻이 지금 선택한 건요, 수도 없이 닥쳐올 어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사는 곳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 나아지기 어려워지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고른 거예요. 룻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동서는 자유를 선택했잖아요, 그나마. 근데 뭘 선택했냐? 해야 될 의무만 선택한 거예요. 의무만. 훤히 보이는 고생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룻의 삶을 정리한 대목이 딱 룻기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11절 12절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정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내가 그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축복했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유사합니까? 아까 나오미가 했던 기도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죽은 자들, 남편들과 나에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그 기도는요, 나오미가 나는 너한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오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했던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보아스도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1장밖에 안 보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룻이 이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한테 있는 건 이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한다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붙드는 사람. 이 붙든다는 것이 룻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쫙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누구한테 쫙 달라붙었어요? 겉으로 보이기엔 누구한테 붙었어요? 나오미한테 쫙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한 겹을 떼어보면 하나님한테 딱 붙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나는 그냥 아주 5초 번드로, 옛날에 이제 5초 번드인지 갑자기 5초 번드가 생각나네. 저는 그냥 강력 접착제로 막 어머니하고 그냥 하나님이랑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붙겠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에서 훨씬 더 나가서 나오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쫙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압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모님 떠납니다. 형제 떠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을 떠난 사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왜요? 뭐라도 있었어요? 약속이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룻은 그런 게 없어요. 모압을 떠난다는 건 부모, 형제, 친구, 내가 익숙한 모든 걸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등을 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삶 속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선택하실 분 여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확실성으로 내가 더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뭐라도 하나 그냥 확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 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지금 뭐까지 하겠다는 거냐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눈에 손해가요. 손해가 그냥 줄줄이 다 보이는 그런 삶을 가겠다는 거예요. 더 컴컴한 미래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새로운 결혼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룻이 더 나은 직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룻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재밌는 삶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건요, 룻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먼저 했다면 뭐보다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직장과 새로운 결혼과 더 좋은 조건과 더 재밌는 삶을 아마 붙잡았다면 룻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데 룻이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붙잡은 게 하나님이었어요. 난 하나님은 나 못 놓겠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10년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도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영신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마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4명의 성도 중에 3명이 죽었어요. 1명 남았어요. 이런 믿음을 누가 만들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컴컴한 사사시대 속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는 사람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에서 가장 나중까지 붙잡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압 땅이에요. 하나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사시대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땅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닌 이 모압 땅,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결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로 딱 작정하신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뭘 준비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어떻게 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누구랑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룻이랑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어둡다 못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모압 땅에 작은 빛 하나 나오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역사를 너와 같이 해야겠다.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여인이라고요? 너무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여인이랑 같이 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랑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룻과도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조금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결한 믿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고 저 믿음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의 붙잡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누구랑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앞이 안 보여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을 보시라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조차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그 룻과 함께 나 너랑 같이 구원 역사 쓰고 싶어. 나 너랑 같이 하나님의 내 일을 써내려 가고 싶어.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 앞에서 룻이 하나님 전 좀 결혼부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 좀 좋은 직장 먼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 좀 다른데 좀 편한데 이런 사람 말고 전 좀 편한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 정말 눈앞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저 하나님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저 살 것 같아요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든 아무것도 없든 상관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각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아버지 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아버지 내가 눈을 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여서 아버지 내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고 아버지 더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더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산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깊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난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잡는 사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붙잡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니 아버지 우리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손잡고 주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파도가 출렁이고 내 앞에 아버지 너무나 큰 산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바다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지금도 말씀하심을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세밀하게 때로는 아버지 부드럽게 역사하심을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도 시작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간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간증으로 앞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넘지 못한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환우들과 우리 띄워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두 손 아버지 내가 굳게 붙잡게